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무교 성령 집회 함께 찬송 부르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는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이 찬송으로 함께 우리 찬송합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요 성령 집회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여건과 상황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다시 목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 집회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깊이 알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세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기 원해서 제가 쭉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의 8장
부분에서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궁금한 것도 있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생각은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면 본능적으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이 살아나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더구나 더 그렇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의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부분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 목적을 우리는 상실한 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첫인간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죠. 예배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인간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자기 중심,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우리의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이 예배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영적인 기능을 상실한 인간은 타락해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가 계속 추구했던,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됐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 세상 모든 생물이 다, 모든 짐승들까지 이 홍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노아의 남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시작에 노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여서 제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짐승들을 함께 암수식 구별해 가지고 실을 때 정결한 짐승을 따로 구별해서 방주에 태우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바로 예배의 단을, 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거에 노아는 순종해서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새로운 시작에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해도 또 한 주간을 시작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또 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왜? 예배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예배는 인간의 존재 이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예배의 많은 요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마치 예배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설교자의 설교를 감상하는, 또 많은 예배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과 또 기도와 이런 것들을 관람하고 또 시청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드림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8장에 짐승의 희생제사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자녀를 삼아 주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앙생활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집회도 예배입니다. 주중에 우리 수요 기도회도 있고 또 목요일 밤, 우리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금요 철야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요일 날 집회가 있는데 빨리 이 집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또 지겹게 느껴지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인간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분은 예배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에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죄로 죽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이러한 예배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고 정욕에 속한 죄악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순결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영혼, 육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회개가요, 진정한 복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증언하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더 깊은 죄, 이전에는 깨닫지도 못했던 죄, 이게 죄구나. 당연히 누가 나를 상처를 주면 미워하게 되는 것, 그 감정은 틀린 감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오히려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또 미워하고 그 미움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다 우리의 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서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불충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뎌진 우리의 양심은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예배의 영이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무겁게 느껴지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배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값을 치릅니다. 오늘 노아는 정성껏 번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노아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또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물질이 다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여기시고 맡겨주신 건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값을 치르는 것,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의지해야 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예수님의 보배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명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사실은 헌금하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에만 헌금을 하는데요. 꼭 헌금만이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가장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전에는 미리 체하 10분, 때때로 저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배 전에는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예배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신뢰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이 창세기 8장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의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의 섭리대로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복을 명령하신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명령과 동일합니다. 그 명령을 다시 복의 명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사이에 무지개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땅을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의 그림자이죠. 홍수 심판, 그리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이 노아의 가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과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배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예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축복과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을 인도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치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모였던 듯이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이제 곧 목요 성령 집회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도 다들 헌신하고 우리 성도들이 삶에 많은 분주하고 바쁜 일정들이 있지만 이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공동체의 동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소망하기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진정 예배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빛난 이슬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일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